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산 빛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 듯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44절, 느헤미야 12장 44절부터 13장 3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가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자, 747페이지 느헤미야 12장 4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수축하고 성벽 수축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낙성식을 하고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그 봉헌식을 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의 약속들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성전 제사를 이제 회복을 합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적 공동체가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이 되는 그 모습이 몇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오랫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제일 첫머리에 등장하는 패역함이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면서 우상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냥 멸망하고 끝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완전히 다르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남유다를 통하여 그 언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의 언약의 그 자손의 그 계보가 흘러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남유다는 유지하고 갑니다. 그 혈통적 계승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의 세월 동안 잡혀가기 이전에도 예배가 무너지고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예배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상황. 그것을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귀환을 하고 에스라를 통하여 2차 귀환을 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3차 귀환을 하면서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벽이 수축이 되고 다윗 시대만큼의 영광은 아니더라도 다윗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강성한 나라의 기본 틀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큰 감격, 또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회복은 언제나 예배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신앙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 중요한 걸 잘 모를 때가 있죠. 사람의 몸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심장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의 몸에 심장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안 뛰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지 않죠. 심장이 당연히 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귀한 심장이 멎으면 사람은 죽는 거니까 그렇게 귀한 심장이 우리 몸에 우리 속에 이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걸 자주 확인을 하지 않죠. 너무 중요한데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심장이 그 기능을 멈추면 사람은 그냥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제 속도로 뛰어줄 때 그 심장의 속도에 의해서 사람이 이 사지가 움직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혹 몸 가운데 어디가 병들고 어디가 좀 다치고 그래서 육신 중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수는 있어도 심장은 그 기능을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다리가 부러져도 몸 안에 몹쓸 병이 생겨도 심장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서 예배는 공동체를 세우는 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배 안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가 우리 신앙의 상태, 우리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동참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우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한 시간의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찬송으로, 기도로, 그리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나서 그들이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건데 주마다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그 첫 번째는 44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회복된 공동체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일에 헌신하고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귀하니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과 그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의 수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고마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즐거워함이 뭐냐면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회복된 공동체는요, 제일 첫 번째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알고 그 수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샘솟는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예배를 귀히 여겨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잘못을 보기 전에 서로를 향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즐거운 거예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결례를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것이 즐거워요. 예배를 돕는 자들을 보면서 고마운 것이죠. 우리 저녁 예배 전에 하늘꽃 영화부 예배 모습이 올라왔는데
그 영화부 예배 한 번을 위해서 그림 그리지요, 색칠하지요. 또 우리 훌륭한 그 성우들을 통해서 또 내용을 아이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거 막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 모든 수고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고 그 예배를 돕는 자들이 즐겁고 그 일을 섬기는 자들을 보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지니까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고마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특별히 하늘꽃 영화부 예배를 섬기는 우리 하늘꿈 우리 친구들 또 하늘꽃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서로에게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목회자들의 수고와 섬김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에 대하여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수고를 고맙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속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는 자녀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자녀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돼야 되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녀가 돼야 되죠. 이 은혜는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자식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마운 마음에 담아둔 고마운 마음을 밖으로도 말로도 표현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식구들끼리만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슬쩍 쳐다보면서 고맙다 한번 하십시오. 고마워. 믿어줘서 고마워. 사랑해줘서 고마워.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해해줘서 고마워. 가끔가다 티격태격 싸우지만 그래도 빨리 잊어줘서 고마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제사장들을 비난하고 제사장들은 저 백성이 악하다고 비난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 비난하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돌아와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들이 표현되는 것이죠. 사람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가지의 허물이 가리워집니다. 이 감사라는 게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마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신약 성경 284페이지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284, 285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여겨달라는 것이죠. 주의 일을 같이 힘쓰는 자들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귀히 여겨야 고마워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것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알아주라는 말은 고마워하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게 뭐예요?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감사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고마워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고마워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고마워하라.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저도 좀 자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씩 표현을 해서 너무 자주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가끔씩 표현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작은 교회에 와서 힘겨운 시간들 함께 보내면서 예배의 자리 지키고 작고 가난한 교회 여러분들이 물질로 또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고 섬겨 교회가 이만큼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과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샘솟는 교회는 나름 건강하고 나름 행복하고 나름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도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벽을 봉헌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라 했죠.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 예배 회복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 그 공동체를 끈끈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가 고마워할 때 그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회사의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또 직원들이 그 회사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 서로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게 되죠.
요즘 같은 때 이런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요즘 같은 때 이렇게 훌륭한 직원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또 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또 고마운 일입니까? 학생들도 인격적으로 잘 준비된 학생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고마워하면서 관계가 조금씩 더 깊어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서로 우리 자주 고마워하십시다.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운 마음. 이 한국 사람들은 이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자꾸 쑥스러워하고 그러지 말라고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고맙다는 말이 입에 달고 살죠. 말 한 문장이 끝나고서도 고맙다고 합니다. 연설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고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고 별별 일들이 다 고마워요. 이 사람들은 땡큐를 입에 달고 살죠. 우리는 정서상 그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에 고맙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도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고마운 일들이 우리가 다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고마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고마움을 서로 표현하고 나누고 그래서 관계도 깊어지고 은혜도 풍성해지는 그 고마움,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표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마움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배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야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인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 함께 교회되어져가는 이 일에 대한 감사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볼 때마다 귀하게 여겨지겠죠. 고마운데 어떻게 밉겠습니까? 고마운데 어떻게 안 보고 싶겠습니까? 고마우면 귀하게 여겨지고 고마우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고마움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고맙다 하십시오. 억지로 한 감사에도 하나님은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와 관계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감사의 마음들을 늘 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간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첫 번째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그 뒤에 있는 내용으로 회복된 공동체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은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일찍 끝났죠. 오늘 3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가 주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또 한 주간을 시작을 해야 되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수 있어서 이게 좀 좋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으로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잘 담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저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생각하고 감사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우리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즐거움이 고마운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샘솟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서로 고마워하게 하시고 서로 고마운 마음 나누며 관계도 친밀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되어가는 이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마운 마음 그 하나로 수백 가지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를 담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위로를 베풀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샘솟는 교회를 세워 2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죄 몸된 교회를 세워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상의 고통스러운 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마음 숨겨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감당하고 지나온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남아있게 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잘 견뎌주어 고맙고 잘 참아주어 고맙고 그 가운데 한 걸음 더 손 내밀어 한 걸음 더 걸어가 묵묵히 섬겨준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이 고마운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고의
고마운 마음, 서로 문안하며 고마운 마음 나누게 하시고 우리 샘솟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에도 고마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려 인색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채워가실 감사의 영역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혀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배로 마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마음 담아 평안히 쉬게 하시고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내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날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세밀하게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힘써 기도하며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나머지 시간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을 연습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기도로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세상 앞에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고 용감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 평안히 쉬시고 평안한 잠 이루시고 건강하게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절제하면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